자, 여호수아 15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기록된 것이 뭐였냐면 그 갈렙에게, 그쵸?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지파의 이제 리더였던 갈렙이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고백 가운데 헤브론인을 포함한 유대 산지 지역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갈렙에게 이제 그 땅이 주어져 가지고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먼저 나왔는데요. 그 정복한 내용이 있은 후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내용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떠한 지파들보다도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유다 지파는 이제 14장, 15장에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은 갈렙을 통한 이제 그 분배하고 정복하는 장면이고요. 15장 전체는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유다 지파가 분배받고 정복했던 그 경계와 어떤 고을들, 마을들 이걸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몇몇 지파들이 자세하게 기록되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 지파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에게 대해서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들, 땅을 나눠주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라고 이제 이 저자인 그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언급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나눠졌던 내용을 16장, 17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또 반은 또 동쪽에서, 그렇죠? 요단강 동쪽에서 분배를 받았고 반은 또 요단강 서쪽에서 분배를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동쪽 서쪽에서 받은 그 분배받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일곱 지파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다가 그 일곱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의 경계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그래서 이제 늦게 분배되는 일곱 지파의 중에서는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는 게 이제 베냐민 지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분배받는 과정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요. 동편에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죠. 그렇죠? 또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서쪽에 와서 제일 먼저 받은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요셉 지파가 분배받았던데 요셉 지파는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이거 합치면 이제 2와 2분의 1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아서 이때까지 받은 지파 5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고 있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약간 흐른 경과되는 상황으로 나오고 나머지 7지파가 다시 또 그 땅을 남은 땅을 그려오기 위해서 분배받는 사건이 있다. 7지파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나누어 주시고 그다음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 지금 파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는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 제일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는 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갈렙을 통한 정복, 그다음에 헤브론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러한 요구 사건과 그다음에 15장 중간에서도 또 다시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세하게 기록되면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 사건 가운데 갈렙이 분배받는 땅을 정복하는 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부분 중에서도 이 땅을 분배하시고 나눠주고 이제 그걸 정복하는 과정을 갖다 기록하는 나누라는 파트의 이 부분은 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리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보는 것 가운데 15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조목조목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는 지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제일 자세한 게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라고 언급되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지파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분배받을 때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리해드렸고, 요게 이제 그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중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15장을 살펴보는데, 15장에서는 전체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것을 갖다 강조하는 걸, 기록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지파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14장 후반부에 이미 갈렙을 통해서, 그죠? 갈렙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잖아요. 리더였는데, 갈렙을 통해서 산지를 이제 그 분배해주고 정복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끝난다. 일단락이 되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들이 딱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중간에 다시 또 갈렙 사건이 등장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15장을 보면 남쪽 경계를 먼저 언급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동쪽 경계를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고 염해라고, 북쪽 경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쪽 경계는 염해가 이렇게 있고요. 서쪽 경계는 이렇게 이제 대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죠. 그러면 요 사이에 분배된 땅이 이제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경계를 얘기할 때 남쪽 경계부터 얘기한다. 말한다. 근데 남쪽 경계를 얘기할 때 남쪽 경계 동쪽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바닷가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동쪽 경계는 염해다 설명이 나오고, 염해의 끝인 요단강부터 다시 또 북쪽 경계를 설명을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서쪽 경계는 대해다라고 이야기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 근데 남쪽과 북쪽은 동쪽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있고요. 20절부터 62절까지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부분이 이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도시들, 각 지역의 도시들을 갖다가 다 언급하면서 정복하거나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분배받은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정복하는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끝에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분배돼서 정복하는 사건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고 할 수 있냐면, 갈렙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다 언급이 된 다음에 15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는 게 뭐냐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정복하지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여부수 족속의 땅,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나중에 분배해주는 땅이 돼요. 예.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계는 여부수 족속이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걸 또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면서 끝내는 게 또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더 나중에 이제 연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여부수 족속에 머물렀던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을 되는 다윗이 정복한 그 지역에 대한 언급으로 마지막에 끝낼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 여부수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될 땅이었는데, 유다 자손이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할까? 이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할 대상이겠죠. 그래서 15장 전체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경계,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의 경계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정복되어야 할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간에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과 주변 정복을 하는 그 내용들이 중간에 들어있고, 그 내용은 14장 그 끝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갖다가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것은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뽑은 것이다. 제비 뽑은 거죠. 제비 뽑은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비 뽑은 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비 뽑은 걸 표현했지만 14장 그 후반부에 뭐 했어요? 갈렙이 요구를 했죠.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걸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의 그 경계 지역을 갖다 얘기할 때 남쪽 경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쪽 방향으로 그 끝은
에돔 경계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남쪽 방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에돔 경계의 찐광야라는 얘기를 하고요. 신광야, 성에는 신광야로 되어 있는데 찐광야입니다. 찐, 히브리어로 보면 찐은 찐광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남쪽 네겝의 경계는 이제 남쪽으로 향한 해당으로부터 염의 끝이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유다 지파가 받은 부분에 이제 땅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제 연두색 부분인데 동쪽은 염해가 이제 끝이고요. 서쪽은 대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한 지도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걸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찐광야라고 있지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네. 나할진 여기 이제 여기 찐광야 이제 나할진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할이라는 건 뭐냐면 비가 내릴 때는 그 우기 때면 살짝 이제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이제 도로로 사용되는 그런 곳이 이제 나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할진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보시면 에돔이 이런 지역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의 경계로부터 이게 나할진을 해서 그 지중해에 해당하는 해변까지를 갖다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라는 언급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지도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죠. 아니 이제 시므온 지파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초록색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일단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서 성읍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분배해 주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므온 지파는 그 기업이 없었죠. 기업이 없이 유다 지파 내에서 경내에 머무른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경계가 남쪽을 먼저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염해다 나오고, 서쪽 경계는 아니죠.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고, 이제 서쪽 경계가 대해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남쪽 경계에 대해서 하죠. 그것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부터 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찐광야를 향해 넘어간다. 찐광야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헤스론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달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갈가 방향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자세한 지명들을 다 우리 체크하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 정복전쟁 시대에 있었던 지명의 이름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스몬에 넘어갈지라. 그리고 이제 애굽 시내는 와디엘 아리시죠. 그래서 서쪽 끝에 이제 와디엘 아리시까지 이제 그 경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와디엘 아리시는 애굽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의 범위를 말씀하실 때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부분, 약속의 땅의 남쪽 부분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끝이 남쪽 경계의 끝이 바다, 대해죠, 지중해. 이것들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를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 다음에 그의 동쪽 경계는 염해다. 한 줄이죠. 동쪽 경계는 뭐 염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동쪽 경계를 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다. 그래서 남쪽 경계 쭉 설명이 되고 동쪽부터 서쪽까지. 이 부분은 어디에요? 에돔이랑 접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염해가 동쪽 경계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는데 이 요단강으로부터 이제 서쪽 경계까지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의 끝은 요단강에서부터요. 요단강이 있는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홀라갈라 올라가는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의 보안의 돌. 그러니까 르벤 자손은 지금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았죠.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대 이 염해의 북쪽 끝을 갖다가 가지고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접하게 분배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로부터 드빌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쪽에 있는 아둠 비탈 길갈로 향하여 내려가는 곳에서 엔세메스의 물들을 지나 엔노겔이 이르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그 성이 여부성이 있으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올라가서 르바임 북쪽이 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지도상으로 한번 한 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르벤 지파가 이렇게 이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분배받았고, 요 이제 그 어느 학자가 그랬는지 뭐냐, 요 부분이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이 르벤 지파와의 경배가 만나야 돼.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만나는 걸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북쪽 경계 요단 끝에, 예, 그렇죠? 요단강 끝에 있는 거기서부터 벳 호글라까지 올라가는데 아라바 북쪽의 끝을 지나서 르벤 자손의 보안의 돌에 이르고, 그러니까 르벤 자손의 보안의 돌. 그래서 르벤 자손의 이제 경계 지역과 만나야 되는 그런 걸로서 이제 유다 지파의 동쪽 끝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북쪽 경계 시작하는 곳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골골짜기는 이제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 정복하는 사건이 나왔을 때 설명 한번 드렸지만, 아골골짜기는 그 와디켈트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통 보는 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더 밑에 여기로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사실 이제 더 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나알기로까지 보는 학자들. 그래서 와디켈트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경계는 이렇게 요단강을 살짝 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속하지 않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분배받은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둠밈이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산지 쪽에 올라갈 때 이제 아둠밈 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로겔에 이르며, 엔로겔은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샘의 이름인데,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 올라오다 보면 엔로겔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이제 하는 투로포온 골짜기가 있어서 요 투로포온 골짜기하고 요 이제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요 성이 이제 여부수성이에요. 여부수성이고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다윗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다의 경계는 요 엔로겔을 지나서 다윗성 그 여부수성의 남쪽 부분을 지나서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골짜기가 또 있는데 르바임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내려가면 그 르바임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랑 연결돼 가지고 쭉 내려가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넘어온 그 산에서 르바임 골짜기랑 연결돼서 다시 넘어가서 엘라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기 이제 동편에서 아라바 지역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아두민 비탈에 쭉 올라와서 이제 엔로게를 지나서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올라온 산지가 되겠고요. 언덕 위에서 다시 또 이제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 이렇게 다시 또 베들렘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 모습이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 있는데, 르바임을 지나서 이제 북쪽의 방향으로 이제 그 북쪽 경계로 해서 베세메스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딥나 하고 더 내려가면 에그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북쪽의 경계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무엇보다 북쪽의 이제 경계로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그 북쪽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제 설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 연결되는 게 요렇게 르바임 골짜기로 보시면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기드론 골짜기고, 여부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요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 투로포인 골짜기.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여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흰놈의 골짜기로 올라오고 나서 이게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에 이제 베세메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팀나를 거쳐서 이제 에그론을 거쳐서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돼 가지고 북쪽 경계가 형성되는 게 이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예요. 그 정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고 에브론 산 성읍들로부터 나아가고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베스메스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기럇 여아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경계가 되겠다. 또 바알의 서쪽으로 내려서 세일산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거 요 세일산은 또 이제 저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의 세일산 그런 거라기보다도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그 지역의 그 명칭으로 세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겹치는 명칭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보시고 세일산의 이름이요 여아림, 기럇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그래서 보시면 르바임에서 기럇 여아림을 가고 기럇에서 베스메스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소렉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딥나로 가는 이제 그런 되겠죠. 딥나를 지나고 그리고 에그론 비탈을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을 접어들어 바알라 산지에 이르고 얌느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다. 그래서 예, 앞에 걸로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딥나로 해서 에그론에서 이제 이 얌느엘이 안 나왔는데 해서 이제 바다까지 가는 예, 바다까지 겹치는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지나가고 올라가서 이제 기럇 여아림을 지나가겠고요. 베스메스, 딥나, 그죠? 에그론, 그 다음에 얌느엘 해서 바다까지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북쪽의 경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이제 뭐예요? 지중해 대다라고 해서 일단 남쪽 경계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동쪽 경계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북쪽 경계를 설명한 다음에 서쪽 경계를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의 경계 지역에 이제 설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용되는 게 뭐냐면 그 15장 20절부터 15장 20절 62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성읍들 이야기예요. 분배받은 도시들에 대한 지역적으로 어느 마을들 어느 이름이 나오면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어떤 성읍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경계를 이야기하고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갈렙에게 분배 주었던 헤브론을 갖다가 정복하는 내용이 다시 또 한번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갈렙에게 주어졌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리더였던 갈렙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정복하는 내용들 그리고 갈렙의 이제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남편 사위를 갖다가 이제 그 네겝으로 보내면서 그 지역을 이제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15장 유다 지파의 분배 땅 전체가 이제 전개된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갈렙에게 분배받았던 땅에 정복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후에 20절부터 그 마을들의 그 내용들은 이제 살짝 그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계 지역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가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어순도치에서 여호와께서 그 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기럇 아르바를 유다 자손 중에 기업으로 주었다. 그는 헤브론의 아버지 이제 아낙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미 14장 후반부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의 저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느 족속 사람이면 그 요셉 지파의 사람이죠. 요셉 지파의 사람이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수장으로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그 정복하고서 분배하는 땅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건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또한 그 부분을 또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요셉 지파 또한 강조해서 또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죠.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을 지파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포함해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베냐민 지파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을 통해서 또 두 개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으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요셉 지파로 설명한다. 예. 그것도 앞에 설명했죠. 이 요셉 지파가 이제 그래서 두 몫을 받은 걸 나중에 에스라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장자권, 야곱의 장자를 갖다가 대표하는 형태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기록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더 자세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도 이방인의 어떤 피가 흘렀던 갈렙이 정복하는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갈렙이 거기서 안악소생 그 세 아들 세세 그리고 아이만 그리고 달메를 쫓아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겠죠. 제비 뽑아서 주셨다는 하여튼 주셨고 그 주신 가운데 갈렙은 정복하러 가서 아주 그냥 큰 족속이었고 아낙 족속 큰 성이 아주 크고 견고한 그 성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서 정복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갈렙이죠. 그곳으로부터 드빌거미로 올라갔다. 그리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그리고 갈렙이 말했다. 그는 기랴세벨을 칠 것이라. 그는 이제 그 3인칭 누군지는 뭐 이렇게 알 수는 없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쳐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취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렙이 선언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온니엘이 이제 가서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죠. 그리고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형제냐 아니면 아들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갈렙과 온니엘은 형제로 이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갈렙과 그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나스의 자손이에요. 자손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혈통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나스 자손의 후손의 온니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혈통적인 형제냐, 뭐 형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나스의 자손 온니엘. 또한 갈렙도 그나스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나스의 자손 중에 갈렙의 이제 형제였던 온니엘이 그것을 취했다. 그리고 갈렙이 그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사가 이제 또 이제 여인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이제 출가할 때였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네겝 지역으로 보내요. 갈렙이.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야? 갈렙이죠. 밭을 구하기에 청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귀에서 내렸다. 그리고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갈렙이 이제 악사에게 물은 거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는 당신이 나를 네겝 땅으로 이제 보냈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제 보내는데 악사를 보낸다는 것은 온니엘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온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내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겝 지역은 그렇게 물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지역을 좀 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네겝이라는 것은요. 네겝은 어디냐면 유다의 그 지파의 남쪽 땅의 경계예요. 그 남쪽 땅의 경계는 이제 아말렉 그 족속들이 와서 이제 자꾸만 이제 침노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 괴롭게 하는 지역, 그 남쪽의 땅, 별로 땅도 좋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을 지금 갈렙은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딸, 그리고 자기의 형제이면서 자기의 이제 사위가 됐죠. 사위가 된 누구를? 온니엘과 이 그 악사 부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가족을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갈렙의 모습과 그 마음을 이해한 그 온니엘과 악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가장 힘든 부분으로 지금 가서 거하면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를 지금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계속 쳐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초기에 이제 갈렙은 유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 유다 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남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왜? 남쪽은 유다 지파의 어떤 남쪽 경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남쪽 지역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경계를 지켜야 할 그 남쪽 지역에 이 온니엘과 악사를 보내고 있는 갈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온니엘과 악사는 이제 그 지역으로 감당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가운데 약속의 땅을 경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임무를 갈렙이 그의 가족들을 갖다 보내서 지키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갖다가 제일 길게 쓰면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 그 갈렙이 이제 그의 그 형제요, 그 다음에 또한 사위 겸 이제 또한 딸을 갖다가 부부를 보내면서 네겝으로 보내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을 지키기 위한 그 기사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이 분배하던 분배하던 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지키러 이제 그 악사와 온니엘을 보내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성읍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읍들에 대한. 그래서 이 성읍들에 대한 내용은 20절부터 60절까지 아주 그냥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성읍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읍들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있는 29성읍과 그 마을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32절까지.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네겝 쪽이겠죠. 남쪽이겠죠. 남쪽이니까 네겝 쪽이고, 그 다음에 세펠라 지역. 세펠라 지역의 14성읍과 그 마을들. 나중에 이제 이 세펠라는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입니다. 네, 경계죠. 지금도 이제 이 분배될 때도 이제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인데, 16성읍과 그 마을들, 또 16성읍과 그 마을들, 그리고 9성읍과 그 마을들. 그래서 남쪽과 세펠라를 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도시의 주변의 마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산지의 11성읍들. 이제 산지라는 건 뭐예요? 유대 산지겠죠. 예, 산지. 그리고 뭐 9성읍과 그 마을들, 6성읍과 그 마을들, 그 다음에 2성읍과 그 마을. 그러니까 산지를 설명을 하면서 왜 11성읍, 9성읍, 뭐 6성읍, 2성읍을 언급하고 그 마을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또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20절에서 60절까지 어떤 기록되는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있는 네겝 지역의 마을들을 설명하고, 세펠라 지역의 마을들을 설명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블레셋 도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산지의 성읍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의 6성읍과 마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마을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유다 자손의 남쪽 끝 경계, 에돔 경계에 접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쭉 가다가 보시면 모두 29성읍.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이 성읍들의 이제 개수가 29개라니. 29개를 언급을 하고 또 그 마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29개 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주 성읍이라고 보시고 그 마을들이란 건 그 주변에 이제 조그맣게 속해 있는 마을들로 또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남쪽에 29성읍을 설명하고요. 세펠라 평지에는 뭐 에스다울, 소라, 뭐 아스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14성읍을 설명하고 그 마을들이 이렇게 이제 또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세필라 지역에 또 이제 또 몇 개의 성읍을 또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16성읍과 그 마을들 설명하고 9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세펠라 지역은 14, 그 다음에 또 16, 그 다음에 9 이렇게 또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가서 뭐예요? 아속께서 설명을 하고 경계에 이르렀다라는 설명을 하는 요건 이제 블레셋 경계에 이제 마을들이네요. 그래서 블레셋 경계에 있는 마을들에 대한 언급을 좀 이렇게 하고 있죠. 남쪽은 애굽 시내 와디엘 에르시와 이제 경계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산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도 뭐 9성읍과 그 마을들, 또 뒤에 가시면 앞에 여기 있네요. 11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성읍과 그 마을들, 산지를 설명하면서도요. 그리고 2성읍과 그 마을들, 그 다음에 6성읍과 그 마을, 이런 식으로 지금 6성읍, 2성읍, 10성읍, 그 다음에 뭐 9성읍, 11성읍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주로 설명했던 건 마을들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이제 63절에 이제 기록하는 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족속을, 이게 여기 유다 자손이 이제 색칠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족속을,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완료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시기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까지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도 이제 못했다는 의미 가운데 미완료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부수 족속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한 300년도 더 흘러가야 되죠. 한 300년, 한 400년 정도 가야 되나요? 그까지 흘러가야 이제 다윗이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1400년 정도, 주전 1400년 정도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여부성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다윗이 이제 1010년의 왕이 되죠. 그리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때문에 한 3년이나 2년 정도 이때 여부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그 여부성인데요. 이 여부성은 뭐라 그랬냐면 유다 지파의 분배한 땅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분배한 땅은 아니고 나중에 이 이후에 7지파에게 나눠줄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 돼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15장 63절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가 있는 그날까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배는 해주지 않았지만 유다 자손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나게끔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있죠. 그 앞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63절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가 끝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까도 고민하겠지만 일단은 결론은 뭐예요? 오늘날까지 그 여호수아가 생전해가지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그날까지 여부수 족속에 이제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이제 그 베냐민 족속에게 이제 그 분배받은 이후에도 사사시대 동안에 여부수는 정복되지 못한 땅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시대에 가서도 여부수는 점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15장에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15장 이전에 14장 후반부에 갈렙에게 이제 분배줬던 땅에 대해서 그 정복했던 땅의 내용이 나오고, 15장 전체는 이제 유다 지파에게 대한 땅인데 앞부분에 이제 경계 네 방향에, 그렇죠? 남쪽
동쪽, 그다음에 북쪽, 서쪽의 네 방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읍들에 대한 거죠.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20절부터 62절까지 나온다 그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갈렙이 그 분배받았던 그 땅에 대해서, 그다음 헤브론과 그 주변 산지를 갖다 정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갈렙이 그 자기의 사위이자 그 형제인 온니엘과 딸인 악사를 갖다가 결혼시켜서 뭐예요? 보내면서 네겝 지역, 경계 지역을 이렇게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방어하게끔 하면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절에 뭐 했다고요? 유다 자손이 여부족을 쫓아내지 못했던 언급으로서 하면서 유다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은 맞춰진다. 그래서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죠. 유다 자손에 관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14장 후반부에 갈렙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15장 전체는 63절 전체가 유다 지파에 의해 분배하는 땅의 내용인데 앞부분에 경계지역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의 경계지역이 나오고 후반부에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성읍들도 이제 어떤 지형적으로 볼 때 남쪽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셰펠라 지역,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 그 다음에 산지,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그 유다 지파 분배된 땅의 지형에 따라서의 어떤 마을들의 언급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한 절로 분배받지도 않은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땅을 갖다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유다 자손에 대한 어떤 그 땅 분배를 갖다 마치고 있다. 그 정도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고, 이후에 뭐 역사사든가 선지사든가 전개되는 그런 어떤 그 지파별로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